오늘 말씀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인 십자가 이야기 짧지만은 한들더리고, 그 다음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피 흘림과 그 참 고통스러운 모습에서 동정하는 여인들의 통곡 소리,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올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멸망과 그 고통에 대한 말씀, 그것을 예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본래 원문을 보게 되거나 또 KJV나 킹 제임스 버전이죠,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 된 NIV 성경 이런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양쪽에 십자가에 날개를 짊어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앞쪽은 예수님이 짊어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오셨다. 그러니까 딱 나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그 뒤를 짊어졌다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형태에 너무 무거워서 원래는 예수님처럼 밤새 막 때리고 고문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하는, 왜? 십자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가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가면서 꾀를 부리거나 비틀거리면 그때 채찍을 치는 것이 십자가 교수형들의 하나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밤새도록 안디바의 대상 집에 가서 끌려다니고, 가야바 또 법정에 가서 또 두드려 맞고, 그러나 빌라도 또 갔다가 또 가야바를 또 옮겼다 막 물건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빙봉처럼 막 계속 하면서 온통 피투성이 되어서 거의 초죽음 상태에서 해가 발전 십자가 지우니까 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올라가서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보면은요,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줄 제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주목할 사실이에요. 그렇게 호언자인데 베드로도 삼성이 주력 놓고 멀찍이서 쫓아는 가지만은 감히 이미 빌라도 뜰에서 그는 막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지금 어디 간지 흔적도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들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잡아서 예수의 십자를 짊어지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또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증가합니다. 정확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그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예요. 그와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 루포가 복음서 기록 당시에 교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만큼 이 억지로는 십자가 가닥에 그들이 교회의 큰 지도자, 아들들도 교회의 리더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그로부터 한 20년 후인 50년부터 드디어 복음서, 바울의 서신이 쓰여지고 60년쯤 됐을 때 복음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약 30년이 지난 뒤에인데 이미 알렉산더와 그의 아들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한 30년이 지난 동안에 이 아버지 억지로인 십자가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은 가정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을 계기로 그와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초대교회의 큰 인물들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 참으로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 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어려워서 결심을 동서 이 잔을 내게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좀 지나가게 물리쳐 주시고 다른 길이 없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기로 예언된 말씀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될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결단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주님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자기가 질 십자가 아니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는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 시몬도 억지로 진 십자가.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 것. 오늘 구레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로마 병력에 붙잡혀가지고 자기는 유월절을 지키려면 절대로 십자가라든지 부정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끌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피투성이 되어서 갔으니 그 먼 구레네에서 와서 천리말리길 와가지고 이 가족들이 왔다가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불운을 경험하지요. 그걸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했지만은 자기에게 맡겨진 억지로인 십자가지만은 내가 맡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어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주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의 십자가 무겁습니다. 안수집사의 십자가, 권사의 십자가 있습니다. 성도의 십자가 있죠. 오늘 교사 찬양대의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짊어지고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와 그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니 그 주인은 불로와 호복인도 있느니라. 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자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잖아요. 두란노에서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바울의 제자들, 이들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도 알지 않냐? 디모데 말은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냐. 정확하게 특별히 주동자를 이름까지 거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참 바울로부터 은혜 입었는데 결정의 순간에 바울도 버리고 바울이 붙잡히니까 다 버리고 그들이 도망가 버리고 나를 버렸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다, 그런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구리 장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내게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해라. 이 정말 알렉산더, 구리장 알렉산더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인지 내가 잘하고 그 사람은 조심해라.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처음에 함께했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원망하고 그들을 정말 저주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고. 이 바울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기 은혜 입은 사람들, 자기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지라도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들을 결단코 나를 버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마음, 스데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은 이 성령의 마음이고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으려지 말고 원수 갚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허물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길은 때때로 쓸쓸한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 보면요 세상 친구도 끊어지고 외로울 때 많지요.
그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예수도 그러고 바울 사도도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거예요. 재밌는 길이 아니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와 함께 가는 그 길. 사람들은 하기보다 주님 관계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고도 기쁜 일이 되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27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하고 또 그래서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감성적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믿고 살아했던 것 같아요. 주로 아내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남자가 먼저 묻고 아내를 전도한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이 여자분이 예수 믿고 남편을 인도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오늘 이 여인들의 그 열정과 열심도 있지만 그들의 눈물은 예수님께 대한 동정의 눈물이었죠. 피투성이 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가시는 그 예수를 보니까 막 여제자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자기들이 베푸신 사랑, 막달라마에 대한 7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그걸 쫓아주시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했던 정말 자기 인생의 은인인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막 만상이 되어서 완전히 머리발까지 성한 곳이 없이 피투성이 되어서 그러면서 십자를 지고 막 넘어지고 서는 모습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동정하는 거예요. 저 어렵고 착하신 분,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인데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사형장으로 골고다도 가고 계시는 줄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을 치면서 그들은 슬픔과 애통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어서 막 울부짖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진실이 믿은 여자들의 눈물은 다른 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 수많은 여자들이 따라 울게 되어서, 그래서 막 십자가는 계속 눈물과 통곡의 길이고 로마 병정들은 시끄럽다 그러고 말 타고 채찍을 지라는 그런, 그래서 너무 가슴을 치며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는 이 여인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는 이렇게 눈물과 통곡의 길이었습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 중에도 돌이켜 고개를 돌리시고 그 여인들에서 하신 말씀, 뒤따르는 여인들에서 그 정말 기진맥진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참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비와 돌로서 선상에서 했던 유일한 말씀 아닙니까?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이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동정적인 눈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암시하신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극악한 죄를 짓는 이 공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에게, 그것도 단순히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현세와 내세의 죄와 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받을 큰 죄에 따른 벌을 받을 것,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 올 때가 아니야. 나는 가는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거요. 피도 주고 살도 주고 죽지만은 사흘에 부활할 거요. 진짜 너희 우리에게 것은 앞으로 장차올 미래에 대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요, 앞으로 아이를 태어납니다마는 애는 안 놓죠. 노인은 많아지죠.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 말씀처럼 오늘이 중요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들이 자녀를 안 낳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국가 시책 따라가지고 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편리한 대로 애 놓으면 짐이다, 경력 단절된다 이래가지고 애를 안 놓기 시작하면서 그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제는 우리를
복양할 자식이 없어. 젊은이가 없어. 다음 세대가 없어. 우리나라를 향한 오늘 저 이런 하는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는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고통할 것이고 우리 자녀도 더 큰 고통할 것을 말씀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장차 3, 40년 올 AD 7일에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함락될 그때에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전장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아들이 없으면 좋을 뻔했다고 할 것이고,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낳아도 낳을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어서 그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29절부터 31절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절, 31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이래서 나를 울 게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잘 울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잉태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복이 있다. 애를 가는데 뱃속에 아이와 같이 죽어야 되니까.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왜? 아들을 낳으면 다 전장에 끌려가서 죽을 테니까. 그 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 고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이 나서 쫓겨가고 도망가는데 숨을 곳이 없어서 로마 군대에 아주 악랄하게 비참하게 잔악한 죽임을 당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큰 폭우 와서 막 산이 무너 산사태가 났잖아요. 차라리 산들에 산사태가 나서 그게 그냥 묻혀버리기 낫겠다. 그냥 멀쩡한 몸 묻히기 낫겠다. 작은 산이라 좀 덮어주면 좋겠다. 그 정도의 고통스러워. 그래서 마지막 자기들이 숨었던 곳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죠. 마지막 항전에도 이 마사다인데 마사다의 최후가 그래요. 그게 물이 있으면 마사다는 이런 봉우리입니다. 하나의 언덕. 그래서 밑에가 다 절벽이니까 침략하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죠. 그게 원래 헤롯의 여름 궁전이 거기 있어요. 가보면요, 절벽에 궁전을 만들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안전하게 딱 한 사람만 통할 수 있도록 해서 아무나 거기를 침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곳인데, 거기서 최후에 로마 군대가 둘러싸고 어떻게 침공할 수가 없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다 흙을 갖다 둔덕을 쌓아가지고 그래 비스듬하게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밑에 있던 걸 자꾸 쌓아가지고 평평하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다 쌓일 때 되니까 이제는 곧 쳐들어올 내리면 돌아오겠다 할 때 그때에 점차 모여서 우리 이방인의 칼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가장인 아버지들이 아내와 자녀를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고, 그것을 다 점검한 최후의 지도자가 마지막 죽고 한 명도 없이 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최후의 마사다 항전으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 특히 장교들은 인관할 때 인관진에 거기 가서 절대로 잊지 않으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군대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야 한다. 이걸 결심하는 장소가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너희가 범한 죄값을 통해 자복해라. 죄 없는 예수를 십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 핏값을 너희 달라 했는데 그 핏값을 감당할 것을 생각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우려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날일지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전쟁에 징집되어 나가 죽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의 일이 오히려 큰 슬픔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어떻게든지 피하기를 소원할 겁니다. 그래서 산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좋겠다. 예, 이 험한 꼴한 멈추게 그런 날이 온다. 우리도 사실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늘 우리 휴전입니다.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나와 내 자녀에서 이 민족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저 북녘 땅에 지금 저 집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저 산골짜기 계곡에서 기도원에서 굴절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삽니다마는 교회마저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설이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기도원에 오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여름 되면요 저 하늘사 기도원에 바글바글 했잖아요. 산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찾는데 이제는 기도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님 너희와 너희 자를 우러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의인을 상징하고요 마른 나무는 악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오늘 정말로 메시아를 박대하고 의인 중에 의리신 예수를 이렇게 정말 했다면은 악인들 마른 나무인 어떻게 심판이 임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박대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큰 악에 대해 엄한 벌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 40년 후인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심히 참혹하게 짓밟혀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나라가 없어요. 국가이 2000년 만에 1948년도죠.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되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그 사이에 디아스포라 되어서 2차 대전 가스에서 600만 명이 죽어나가는 참 비극의 사람. 오늘 주님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당할 주님 보니까 메시아를 시험 못 박아 주겠다는 그 엄청난 죄의 값을 너희가 어떻게 치르느냐.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겠다는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 들으시고 그 피값에서 자자손이 2000년 동안 나라 이런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유대인들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울 게 아니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날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사회에 뿐만 아니라 전쟁만이 아닙니다. 이단 사회뿐만 아니고 국가 권력이 지금 차별금지법 오늘 우리 오후 3시에 온양온천 관계에서 그 거룩한 방파제 운동에서 전국을 지금 부산 산문 지나고 2차는 목 올라갑니다. 오늘 세례식도 있고 이래서 참 3시밖에 좀 내심으로 우리 좀 갈 수 있는데 했더니 이게 올라가면 또 오산 거쳐서 서울까지 저기 임지가 가는 겁니다. 어쨌든 거룩한 방파제 이 뭡니까?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대통령실을 점검하고 또 국회를 점거하고 법원을 점거해서 막 계속해서 반성경 반기독교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데 이걸 거룩한 방파제로 막지 않으면 한손 다 무너져요.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이 다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여자 변호사 와서 울부짖으면 그랬잖아요. 한국만은 좀 막아주시오. 우리는 몰라서 했다면 여러분 알지 않냐고 이렇게 가르쳐줬으니 제발 좀 막아주세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동성애 하도록 하고 트랜스젠더 하고 지금 영국 같은 나라에는 초등학생 중에서 약 30%가 트랜스젠더 남자아이들은 여자 되고 싶다 여자로 바꾸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진노할 일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진짜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 잠드는 영혼들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내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부모들이 새벽에 나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각오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편안한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면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각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는 처음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그것을 함께 질 자가 없었습니다. 또 그 길은 수많은 여자들이 동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면 우리는 주에 가신 고난의 길을 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순에 그랬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볼지는 그때도 너희가 정말로 이것을 다 이겨내면은 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고난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리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죠. 이 성숙한 신자들이고 진짜 제자는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참여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예수님의 비아도로 가는 길 가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잘 울라는 이 말씀 속에. 두 번째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동정적으로 설파할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동정할 게 아니야. 너희의 죄를, 나를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 죄, 너희와 너희 자녀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그들의 죄악은 인간 본성의 결정적 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 우는 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울음 울지 말고 진정으로 너희의 죄, 너희들의 죄, 너희 죄 때문에 또 자녀들이 이어지는 이 죄의 전념성, 확장성을 위해서 통해 자복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를,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극악함과 세상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됨을 철저히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 심판을 인해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지요? 너희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울으라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 안의 생명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해야 될 기도임을 주님 말씀한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님만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저 십자가 보고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게 아니고 그건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들이 범한 죄를 위해서, 너희들이 당할 벌을 위해서, 지옥 갈 심판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라.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도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피 맺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가슴에 탁 새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녀를 가슴에 품고 우리 손자를 가슴에 품고
자녀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군에도 가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외국에도 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해요.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교회는 무너져버려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해주시는 말씀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정말로 통해자복하는 교회. 오늘 그도 어교동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도 금요일마다 아이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교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